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지난주만 말씀이 좀 짧아서 깜짝 놀라셨을 거고 다시 또 김목사 스타일로 이렇게 다시 길게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일컬을 때에 그 사람 댐댐이를 얘기할 때 그릇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그릇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릇이 좀 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좀 너그럽고 용납하는 바가 좀 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대포라 그러면서 대포도 크고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죠. 그런 거 하면 또 큰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넉넉함, 여유 이런 것들도 많이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그 그릇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으로 그렇게 일컬으셨어요.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도 큰 그릇 원하는 것처럼 큰 그릇 큰 사람 원하지 않느냐? 원하세요. 그런데 그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준비를 일컬을 때 그렇게 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큰 사람 큰 그릇 이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볼 때 다 크게 보신다. 그런데 크기를 상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외모를 취하신 분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귀한지 천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면요 20절 22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다고 그래요. 질그릇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 천이 그릇 쓰는 그릇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함이 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릇 설교를 하면 깨끗한 그릇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가져요.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제가 좀 찾아봤더니 거룩한 삶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 자기의 목회 후배자죠. 그에게 권면하기를 어떻게? 귀하게 쓰는 그릇은 또 거룩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뿐, 즉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할 뿐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자녀들의 교회를 하잖아요. 4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왔어요. 그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금요일 날 그걸 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넘어서면 자녀들의 삶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것이 자녀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주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메시아적 삶을 사는, 즉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자녀들의 삶, 메시아적 삶,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선을 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그릇에 대한 얘기에서도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주어지는 속성인 선의 가치를 드높이고 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도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16절부터 읽으면 안 된다.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15절을 왜 뺐습니까? 15절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선을 추구하라. 근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길었죠. 긴 이유가 뭐냐면 문맥적으로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고 그대로 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죄악된 세상이니까 악의 반대인, 죄의 반대인 선과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다시 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뿐만 아니라 선을 담아내고 축복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그릇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것도 귀한 그릇이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귀한 그릇에 대한 비결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역대상 4장으로 가면요 19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그 야베스의 기도는 18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우리 예수님의 족보 수십 명이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갑자기 여기 멈춰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멈추고 잠깐 야베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는 귀한 존귀한 그런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 중에서 이 사람만큼은 내가 따로 이야기할게 하면서 다시 멈추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존귀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귀하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기도 딱 한마디의 기도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네 마디로 쪼개진 한 문장의 기도만 드렸는데 그는 존귀한 자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 조상 중에서도 또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뭐야 그랬더니 바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네 마디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의 기도를 드리는데도 그는 존귀함을 입었어요. 왜요? 그 다음에 나와 하였더니 주께서 이를 들으셨더라. 즉 행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이는 그는 기도만 했는데 주께서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가지고 환난도 없이 근심도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되는 데는 이렇게 기도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믿음, 이 믿음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주님께서 직접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인물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보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났는데 나를 만난 이후로 눈이 멀어져 가지고 지금 어느 집에 있으니까 가서 네가 그에게 기도해라 이럽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이제 전체 많이 읽는 이유가 구구절절하게 이제 아나니아가 변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기 싫다는 거죠. 그가 누군지 압니까 이거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자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인데 내가 왜 그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주님이 한마디로 설득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 온 백성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My chosen instrument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라 그랬죠. 도구라 그랬죠. 악기도 뭐라 그래요? 인스트루먼트라고. 네, 내가 선택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곧바로 가게 돼요. 가서 어떻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이 눈이 떠지면서 곧바로 뭐가 돼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곧바로 두 번이나 나와요. 우리 22절까지 읽은 이유가 그렇게 나의 택한 그릇이 돼가지고 3일 만에 기도받고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곳으로 옮겨와서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영혼 적극정을 가지고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초대하고 지금 인도하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언제 때가 돼서 기다리고 그냥 방만하게 그렇게 마냥 바울하고는 맞지 않죠. 바울은요 3일 만에 눈 뜨고 곧바로 대적자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이 역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가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가서 또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처럼요 여기는 당혹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처럼 소동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곳에 메탄동에 왔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로 복음으로 소동케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소동케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기도의 분량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 구원의 시간, 생명의 시간은 즉각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 궁금하시죠? 귀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택했다 그랬잖아요. 택했다. 내가 택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 하나님의 그 택함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강한 주권이 먼저 자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혹은 다시 번역해가지고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 너희에게 과실이 많이 있게 하고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 다 들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 바울처럼 즉각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자체로, 선택 자체로, 하나님의 그 선택의 주권 자체로 우리가 귀한 존재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즉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의 성공이 있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우리를 선택한 것, 그가 우리를.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들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시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실 때는요,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가 있어요? 신비하게 축복이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오는데 이는 하면서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 그 목적이 뭐냐라고.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그 하나님의 인생에게 담겨진 우리들의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이유,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그의 그릇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 아니라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팔짱 끼고 혹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 모으고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두 가지가 다 뭐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했던 이 바울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복음 전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징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되게끔 만드는 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우리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선택받은 자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택한 그릇으로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를 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당신은 귀한 그릇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봤더니 17년 전에 썼네요. 17년 전에 썼는데 그 책의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겠습니다만 귀한 그릇되기. 그런데 그 책에 기록하지 못한 얘기가 섭섭해서 만난 사람마다 책을 전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귀하고 그 선택에 순종함으로써 귀하고 그 순종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귀하고 그러한 그 그릇들이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귀하게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요, 아프리카의 미국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얼마를 준지 아시죠? 소 한 마리. 그게 풍습이에요. 결혼 풍습. 그래서 장가를 가려고 하면 소를 먼저 사야 되고 소를 먼저 소유해야 되고 그것을 신부집에 장인 장모님 그 가정의 처갓집에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한 청년 그리고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서 낙농업을 배우게 하고 다시 불러온 청년은 선교사님 앞에서 결혼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마리? 소 9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9마리 값으로 보이잖아. 강 말아가지고 볼품이 없는 처녀인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분 좋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잘 살으라고 축복기도 하고 마을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신부집에서 얼마만큼 기뻐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안식년 얻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지난 후에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마지막 선교지를 돌아보려고 마지막 여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로 가서 교회를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례했던 그 청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산꼭대기에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그 집에 올라가서 거실에 일하고 탁 앉았다는 거예요. 앉자마자 안에서 기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때 그 신부는 이 물질적 성공과 함께 버려버렸구나. 그래가지고는 인사를 하면서 제가 안주인 됩니다 하면서 선교사님 반갑게 해도 선교사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실망. 그래서 퉁명스럽게 물어봐요. 누구누구는 어디 가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랬더니 허겁지겁 그 청년이 뛰어오는 거죠. 무릎 꿇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그 환영을 하는데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성공했다고 자기 아내를 그것도 소 9마리나 주고 데려온 아내를 버리다니 이런 놈이 어딨나.
그래가지고는 퉁명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례해주고 잘 살으라 그러는데 잘 살고 계시군요? 하면서 비꼬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때서 누가? 기부인이 된 그의 아내가 선교사님 그때 그 깡마르고 볼품없었던 그 처녀가 바로 저예요. 뭐요? 정말로? 그때서 이제 얼굴이 펴지고 환해져가지고 아유 얼싸안고 그랬구나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여자하고 집은 가꾸기 나름인가? 우리 한국 속담을 했을까요? 아니죠. 설명합니다. 9마리를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9마리 값을 하려고 이 신부를 그렇게 귀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아내 사랑하기를 9배 더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다루고 귀하게 대했더니 이렇게 기부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고 청빙하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을 내고 그것도 귀하게 하지만 여기 우리가 서로 귀하게 대해주면 우리는 귀한 그릇들이 된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모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 자매의 모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주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서로 대하고 관계 맺고 사랑하면 우리는 그런 귀한 그릇들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에 세상 사람들이 담을 수 없는 귀한 하늘의 보화가 그릇지게 순종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서로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로 희생과 헌신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귀한 하늘의 보물들이 우리 그릇에 인생에 담기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귀한 존재로 보고 우리 사랑하십시다. 옆 사람 앞뒤 보면서 따라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귀하십니다. 왜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즉각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셔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든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으로만큼도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침을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귀한 그릇이란다.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대함으로써 귀한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